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을 펼치고 오늘도 계속해서 아마 오늘까지 엘리야를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 한 주간에 걸쳐서 엘리사를 오늘도 이제 엘리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나와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9장을 시작할 때 보면은 거기 1절을 한번 볼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아주 처참하게 도륙하는 일들을 엘리야가 했어요. 사실은 한 사람이 850명을 베어 죽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히 기적적인 힘입니다. 그 일들을 목격한 아합이 이세벨에게 얼레리 꼴레리 이랬대요 저랬대요. 이세벨에게 그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 이놈이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다 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결국 이 벌을 이세벨이 나중에 받게 됩니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 이 벌을 받게 됩니다. 왜? 엘리야를 죽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결국 그는 벌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결국 엘리야는 자기가 그 정도 했으면 됐겠다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세벨의 기가 꺾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의 비호를 받은 아합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또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는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이하에 이 엘리야가 다시금 도망하는 세월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단한 승리를 이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엘리야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일이 갈멜산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 큰 싸움에서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어깨도 딱 올라가 뽕이 빵 올라갔을 거고 뭐 여러 모양에서 아주 신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니까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큰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알 수 없는 상실감이나 허탈감이 찾아올 수 있죠. 왜?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이 정도 했으면 그럼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는데 기대한 바의 결과가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히도 이 이세벨 같은 더 악한 더 강한 세력의 저항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얼마나 좌절이 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5절에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우리 요 앞에 데크 이름이 뭐예요? 로뎀나무 아래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그 데크 이름이 로뎀나무 아래. 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만져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학적 도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 심리,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죠.
예? 천사가 어루만져요. 그것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예?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먹이시는 걸 봅니다. 그러고도 또 다시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쳐서 또 누워 자니까 7절에 또 천사가 와서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아직 사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아직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다시금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나중에 16절 이하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금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그 전에 먼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은 40일과 많이 관련이 있어요. 모세도 40일 동안에 이 호렙산에 머물러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또 역시 이 엘리야도 40일에 걸쳐서 이 호렙산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금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 주일에도 설교 속에 잠깐 얘기하지만 40이라고 하는 건 성경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 40절입니다. 40사순절입니다. 40일. 왜 40일이냐? 사순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신앙 위인들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비결이 40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또 40일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0절.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좀 길지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10절에도 그렇고요. 그 뒤에 14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후반부에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마음에 좀 작은 업적주의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조금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보심, 결국 이 돌보심 때문에 여전한 거거든요. 여전히 그 자리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거고요. 생명을 부지하기 이전에 그가 갈멜산의 싸움이나 지금까지 선지자로서 지켜왔던 모든 업적들은 자기가 잘나서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좌절이 깊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에 자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열심히 유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열정, 내가 이것 가지고 지탱해 오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살았사오니, 나만 대단하오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 다음 11절 이하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요. 그래서 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지진이 막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마 여러분 이 본문을 들을 때 대부분 그런 설명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요란함 속에 드러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어루만진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대단히 난리가 나잖아요. 크고 강한 바람도 불고 지진도 나고 막 불도 나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요란 떠는 것만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한 중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8절을 가보실까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자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무려 7,000명이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엘리야, 너만 아니야. 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너처럼 그렇게 내가 보기에 호람대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감춰두신 거룩한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큰 어려움이 생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난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언제나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000명, 12,300, 7,000, 올해 우리가 제가 목회적 비전을 말할 때 거기 12,300, 7,000을 얘기했어요. 12는 12제자, 12지파, 우리 교회로 하면 12명의 시무장로. 지금 우리가 절반은 채웠어요. 그렇죠? 이제 5월달 되면 세 분의 장로님이 임직을 하게 되면 이제 6명의 장로가 생기는 거예요. 12명 장로, 그것도 시무장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빠른 시간 안에. 근데 장로는 여러분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장로를 2명 세울 수 있는데, 죄송해요. 2명 세울 수 있는데 이거는 세례교인 30명일 때 2명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세례교인 30명마다 1명씩 더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우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6명 이상 더 세울 수 있는 여력은 되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의 세례교인의 숫자에 맞춰서, 그래서 12,300, 7,000이라는 비전을 가졌는데, 이제 7,000은 결국 우리 교회가 그 7,000명 성도까지의 목표로 그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올해 한 해에 이루자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의 꿈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300은 기도원의 300용사, 그리고 여기 7,000명의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을 근거로 해서 12,300, 7,000,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기도하는 부흥의 비전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추어 두시는 거룩한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르고 또 걸어서 거기에 구루터기, 거룩한 구루터기를 남길 것이다. 그 구루터기로 시작해서 대단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마카비아 운동이고 그게 바로 시오니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이루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단한 그런 세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령한 깨달음이 없는 것,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심판 아래 놓이지 않도록 들을 귀를 주시라고, 눈을 열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늘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7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유별했던 그 열심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여기 15절 이하에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를 다시금 은총의 미래를 향해, 사명의 미래를 향해 내보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무엘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다시금 엘리야가 아직 죽지 않았다. 엘리야가 아직 나이는 많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을 입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열왕기하 1장에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에는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아하시야가 그만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까 궁금한 마음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려고 병사들을 보내요.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은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라더러 가서 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어떤 말 하라고요? 아하시야,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병으로 그냥 죽을 거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저주의 예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병사들이 바알세붑에게 가지도 못하고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아하시야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왜 벌써 왔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죽는다. 이 말씀을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가지고 병사를 보내요. 병사를 보냅니다. 거기 50부장이라고 하면 50명의 병사를 거느린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 9절에 가보십시다.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지금 엘리야더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럽니다. 근데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하냐면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를 잡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말은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너 오라를 받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 니들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엘리야가 잘 아는 바로 불, 갈멜산에서도 불로 심판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50명을 불살라 죽이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이 그대로 결실하게 하는 무서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때로는 이 저주의 기도조차도 다 응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가 앞서서도 그가 기도하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같이 몸을
같이 엎드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그가 무릎 속에 자기의 머리를 쳐박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손바닥만 했던 구름이 큰 비구름이 되어서 엄청나게 비를 쏟아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무릎이 어떻게 꿇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군사 50명이 불살라 죽는 일은 처참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 네가 말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불심판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 11절 이하에도 똑같이 엘리야에게 말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할 때 12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금 이 50부장이나 아하시야 왕은 지금 엘리야더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마음에 저주의 마음, 저주의 기도를 품을 때 안타깝게도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그다음 13절을 가보세요. 조금 더 긴 말씀을 해요. 세 번째 50부장이 오는데 자, 이 50부장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처음 와서 하는 태도가 뭐예요?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아주 겸손한 무릎 꿇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입술로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 속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러니까 앞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나 그 소문 때문만이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생명을 좀 귀히 보시라고,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아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그 다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사람의 이 기도도 아주 귀한 걸 보게 됩니다. 자기 먼저 해요? 50명 먼저 해요? 50명 먼저 해요. 그의 소원하는 이 마음을 엘리야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는 먼저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도 좀 귀히 보아주세요라고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15절에 가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할렐루야.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개구리 반찬 뭐 먹고 죽고 살고 이게 아니라 겸손한 믿음의 태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의 기도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를 살리고 그의 병사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아합 왕에게까지 가는 이 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귀히 보고 살려주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목회자에게 잘하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하나님 사람입니까? 여러분 곁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물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 않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기는 어렵죠.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너나 내나 다 함께 잘 사는 믿음의 생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미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의목사님을 통해 한번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먼저 보면은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죠. 출발점은 어디였어요? 길갈이었어요. 길갈. 1절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합니다. 자, 그 첫 출발에서부터 3번에 걸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머물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앞에 19장으로 잠깐 다시 가볼까요? 19장.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19장에 엘리사를 만난 얘기를 먼저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1장을 하는 바람에 2장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먼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헤어지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자, 엘리사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라는 말을 해요. 이 시기에 엘리사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자기 일이 뭐예요? 농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기 12겨리소라고 그래요. 몇 마리예요? 12마리 아니고 24마리예요. 결이라고 하는 것은 2마리를 얘기해요. 겨리소라고 하면 2마리. 그러니까 12겨리소면은 24마리예요. 여러분 24마리를 한 번에 밭을 갈게 한다는 것은 이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농사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농사 규모가 클수록 포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 농사 이거 엄청난 농사인데 소득은 또 얼마나 큰데. 근데 여기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로 던졌다. 이제 좀 이따가 2장에서도 보면 이 겉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의 겉옷은 사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 나중에 결국 이 겉옷을 엘리사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명의 계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라는 건 뭐냐? 그 뒤에 20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너한테 행한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겉옷을 던졌다. 너 이제 사명을 위임받은 거야. 이거 잊지 말고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임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인사하고 오겠다고 한 사람한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아니에요. 그래 갔다 와라. 근데 너 잊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말아라. 갔다가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꼭 다시 돌아와서 내 사명을 위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1절을 보세요. 이제 여기서 엘리사의 싹수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의 싹수가 어떤가?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할렐루야. 뭐 하는 거예요?
과거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가 연연해 하는 것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결의소를 불태우고, 결의소를 뭐에? 소의 기구에, 소의 기구를 갖다가 말하자면 이제 뭐 쟁기가 됐든지 뭐 그런 것들을 불태워 가지고 불에다가 이 소를 잡아서 고기를 해서 자기가 함께했던, 그동안 함께했던 그 동네 사람들 먹여주고,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 작발 인사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뒤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고은 목사님의 시집을 보니까 그 시집에도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어떤 선교사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가 배를 타고 어느 섬마을에 갑니다. 섬마을에 도착해가지고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배를 태우는 일이에요. 자기가 타고 온 배를 태워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섬을 복음화하는 일에 내 생을 바치겠다.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죠. 선한 목자, 싹군 목자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장로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사명에, 목회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목회자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큰 문제죠. 우리 목회자들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예? 목회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생명을 걸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양들이 믿고 따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겠어요? 배수의 진을 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걸음이라 하는 마음으로 수종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아까 2장의 2절에서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럽니다. 베델에서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로 갑니다. 4절로 넘어가 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2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했고요. 4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요. 6절에 가서 이제는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하는데도 여전히 따라갑니다. 엘리야만 엘리사더러 너 여기 머물러 오지마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제 뭐예요? 엘리야 끝났습니다. 엘리야 따라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죽을 거고 그러면 소용없는 일이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또 마찬가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오지 말라 하고 사람들도 따라가지 말라 하는데 엘리사가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신 대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 9절 중간에 보시면 거기 그런 얘기가 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옛날 개역 한글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스개 얘기 하나 할게요. 우스개 얘기. 혼자 사는 할머니와 설교를 지지리도 못하는 또는 인간적인 언어 유희에 익숙한 설교자에게 필요한 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혼자 사는 할머니도 영감이 필요하고 또 인간적인 얘기나 하고 또 설교도 지지리도 못하고 그러는 목회자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영감이 필요해요. 엘리사에게도
그냥 영감도 아니고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소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세요. 10절입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갑절의 영감, 그냥 엘리야만큼만 되었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해도 힘든 일인데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니까 그거는 두 가지 의미죠. 내가 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대단한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보면 뭐 이 소리 저 소리 풍월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일반적인 풍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기도하면, 뭐 열심히 간구하면, 그거는 이제 후차적인 얘기고, 그건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얘기고, 지금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끝까지 나 따라오면. 여러분, 그 앞에서도 보면은 8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엘리야의 겉옷이 아까 상징적으로 엘리사에게 한번 던지기도 했는데, 아직은 엘리사가 사명의 일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 겉옷을 그냥 주는 신용만 하고 이제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있다가 그 겉옷을 다시 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옷을 끝까지 따라오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 옷 받으면 된다. 이 옷 받으면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조건은 딱 한 가지다. 조건은 뭐라고요? 끝까지 따라와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면. 사실은 이미 이 숙제를 지금 엘리사가 따박따박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마음에 이놈은 됐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다라고 했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숙제 잘 해왔으니까. 너 여기 머물러라 하는데도 계속 따라오고, 따라가지 마세요 했는데도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단까지 왔으니까 이제 불수레를 타고 불말을 타고 이제 엘리야 올라가고 나면, 그러면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할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이미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크리스웰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달라스 침례교회를 50년 목회했고 영성이 무척 강력한 그런 큰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를 할 때였어요. 근데 그 집회 장소에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집회를 참여하게 돼요. 그때는 아직 목사님 아니에요. 그때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앞으로 락과스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대 먹은 청년같이 보이는 그런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무려 350마일이면은요, 우리 그 키로수로 따지면은 거의 한 600km예요. 600km. 여기서 부산까지 가고도 또 더 한참 150km를 더 가야 되는 거리가 350마일이에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설교 한번 듣자고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집회에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죄송해요. 이 설교의 거장이신 크리스웰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600km를 무릅쓰고, 그것도 와가지고 뭐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말씀 듣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말씀을 바라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집회가 다 끝났어요. 교인들이 하나하나 나갈 때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악수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릭 워렌 목사님이 그의 앞에 왔을 때 그때 그하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의 머리에 손을 다 얹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넣어 넣어 주세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가 달라스 침례교회보다 갑절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락 가수가 꿈이었던 그 젊은이가 그 꿈을 버려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바로 새들백 교회 담임이 되고 전 세계에 그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대단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결국 끈기인 거예요. 열심인 거예요. 겸손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대접을 못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얻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자, 여기 4장,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 6절에 가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 받는 최선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50부장 세 번째 왔던 50부장에게서도 보았잖아요. 그에게 다른 태도가 있지 않아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무릎 꿇을 줄 알고, 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할 줄 알고, 그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 뭐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 갑절의 영감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어야 집중이 되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집중이 되겠어요? 한 마음이어야 되지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에게서 엘리사가 물려받은 이 갑절의 영감이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겉옷을 물려받고요. 그 뒤에 말씀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역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역사를 위임받고 쓰임받는 대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승천. 우리가 보통 소천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소천하셨다. 사실은 소천하는 게 아니죠. 소천받는 거죠. 소천이 뭐예요? 하늘의 부름. 하늘의 부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천 당했다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소천 받았다 해야 맞는 거죠. 소천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예. 모양은 다르지만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하면 됩니다. 낮아지면 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조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두 마음 아니라 한 마음, 이랬다 저랬다 아니라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러면 어려운 일인데 라고 말했다가도
하나님은 가장 쉽게 우리에게 유별한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금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리고 다가가며 하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하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중간에 잠깐 쉬는 순간이 있어도 마지막 날 종을 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겸손함 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가까워하는 마음 주시고 나에게도 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바라고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우리에게 임하기를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하며 여기 있나이다. 다음 주부터는 특별히 희년을 맞아 사순절 특세가 이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성정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도 끈질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갈까지 한결같이 여기 머물라 하는 말을 무시하고 열심히 따랐던 이 일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오니 그 일을 따라갈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그 일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저희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계승되는지도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명을 위임하는지도 봅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부족한 저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처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사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봉사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처럼 샤마시 하나님 그런 믿음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나이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따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